시편 34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절부터 교독을 해서 우리 18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교독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다 밝게 웃어가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잘 오셨다고 인사하세요. 네. 자꾸 인사하면서 옆에 사람의 인상을 잘 기억해둬야 혹시라도 가방이 없어졌을 때 내 옆에 누가 앉았었다 뭐 이렇게라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헛된 발걸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으니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초창기 때는 아버지의 8번째 아들로 특별히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사울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40년 동안 그를 세웠다가 그를 패하신 이유에서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40년 동안 그 생활은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 이제는 그런 일이 익숙한 사람이 되어져서 소위 왕짓은 잘하지만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못된 짓도 서슴없이 하고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사람들을 휘둘러가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다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그가 블레셋과의 싸움 또 아말렉과의 싸움 등등에서 그가 결정적으로 보였던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등진 겁니다. 언제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가장 위태로운 건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는 인생이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걸 빠르게 배워요. 삶이 곤고하고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다른 위치에 있게 되거나 자기가 꿈에 그렸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다 올라갔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엉뚱한 짓을 할 가능성이 커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가 존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최고로 보여지길 원할 뿐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밖에 없다는 고백을 듣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사람은 다 오만과 교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겸손한 것 같아도 겸손한 게 아니라 빼겼고 힘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는 누군가를 부러워하잖아요. 주둥이로는 남을 씹고 앉았지만 사실은 훗날 그 사람의 형편이 개선되면 지가 지난날 씹었던 사람들보다 더 못된 짓거리를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있는 건 겸손한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알아서 기는 거지요. 때가 되면 누구보다 몹쓸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짓거리는 정치판에도 많고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형편이 좋아져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사람이 자식이 잘 되고 난 다음부터 저 사람 눈빛이 달라졌다 그러고, 형편이 피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옛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실제적으로 그의 삶의 변화도 있지만 그런 부분의 일들을 지켜보는 사람의 시기심 때문에 곧다고 말도 많이 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는 누구 못지않게 아주 몹쓸 짓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더러웠던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어찌합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더러운 추악한 죄인인 줄 어떻게 알았단 말입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아주 종자가 더럽습니다. 아주 못됐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좀 괜찮냐고 좀 물어보세요. 시작. 괜찮냐고 물어보라고 그러는 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가 듣기에 어감은 어땠냐 그 말이야. 마음이 불편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언제나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일 뿐이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바른 신앙의 삶이라고. 근데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위기를 벗어나고 나면 사람들은 신앙인이라는 굴레가 싫어요. 그리고 이제는 부자 소리 듣고 세상에 화끈하게 잘 노는 사람으로 불려지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인간의 욕구라고요. 오만 대 싸돌아다니고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하고 싶은 짓거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걸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이렇게 다 여러분의 시선은 자기는 아닌 것처럼 나를 뚫어지게 보지만 이따 기도할 때는 또 내가 예상하건대 본격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5만 가지를 다 달라고 하고 또 부들부들 떨겠지. 그러니까 그 더러운 쏘가지가 이런 모처럼의 기회에 예수님의 피의 강에 뛰어들어서 다 정결해져야 돼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이 다 기준이 돼버렸구나. 들려지는 소리에 여론이 더 하나님 말씀보다 무섭다고 느껴지는 내 오염된 영혼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내 자신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그 용기와 담대함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 이유가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 구원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건져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어떤 위험과 고난이 다가와도 결코 주님에 대한 고백을 철회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력을 다하고 여러분 자신이 그 막강한 힘에 제압을 당하는 처지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마지막 그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저 막연하게 듣게 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경과 형편을 좀 벗어나겠다는 뜻인지 그저 주님께서는 이렇게 엎어져 열심히 남다른 열심만 보이면 하나님은 그 단면만 보시고 우리에게 온갖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만우리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여러분 주님은 사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발에 하나님은 농락당하지 않고 단편의 모습 때문에 주님은 농락당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전에 남다른 열심으로 다가왔어도 여러분 대단한 제물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듯 보여지고 무사람이 이목을 끄는 열심 있는 행동인 것처럼 보여져도 정작 주님은 그 제물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으니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의 중심이었으니 내가 다급한 환경을 해결하겠다고 내게 다가오긴 했으나 네가 이 자리에 다가오기 전에 네 집구석에서 있었던 일을 주님은 알고 사람과 인간관계의 못된 행실을 주님은 아시며 그의 삶에 있었던 바르지 못한 그의 일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아멘에 적은 거는 그래도 뭔가 느낀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농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아 심은 대로 너희가 거두게 될 것이고 결국 그릇된 행실에 관해서는 여러분 인생의 마음을 찢고 눈물을 쏟고 회개하지 않는 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나타나지는 크나큰 변화는 우선순위의 변화다. 우선순위. 교회를 출입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나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건 아니지만 워낙 지금 내 형편이 다급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은 나중에 하고 우선 일이 끝나면 주의를 하겠다는 건 신앙인이 아니라고요. 그건 종교생활이라고 그러지. 종교생활은 뭐예요? 여가 선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의식을 가지고 그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거죠. 배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일을 왜 하냐고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의 마음을 빼앗기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 뭘 얻을까 계산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어쨌든 그것을 신앙이라고 당신이 주장하고 싶으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건 미신에 불과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산에 올라와 바르지 못한 오염된 영혼을 정결케 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삐뚤어진 마음이 다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잡게 되길 바라고 또 내가 갖고 온 다급한 문제까지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관해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때가 되면 내가 확 죽을 때 그 인간이 따라 죽는 것도 아니며 따라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 갈 길이 같은 길도 아니며 천국과 지옥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몇 마디 얘기에 쏘가 그것이 다 있냐?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일. 지혜롭고 현명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만 그들의 좋은 얘기는 기쁨으로 받지만 인격적으로 그들의 얘기에 고마워하지만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하고 사는 것을 신앙인이라 그런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이 됐습니다. 마침내 골리앗과의 싸움에 큰 승리를 얻게 되었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그는 나섰으며 단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에 어찌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평상시는 믿음이 대빵 큰 것처럼 얘기하고, 평상시는 장로, 권사, 집사, 권사라고 여러분 거들먹거리고 못된 짓거리는 앞장서 하더니 정작 믿음의 일에 나서야 될 때는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간증 좀 있었고 떠버렸던 인간들은 어디 갔냐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갈 자격도 되지 않는 조그만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집안에 8명의 가족이 있었고 다윗은 마지막 막내였고 이미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3명의 형이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거기에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되려면 그는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3명의 형이 전쟁터에 나간 것 때문에 아버지가 근황을 궁금해하여 자식한테 유무품을 주고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면회하러 갔다가 그가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된 겁니다. 사울이 볼 때는 그것이 궁여지책이었는지 아무래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건 믿었고,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도 나이는 퍼먹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출중한 외모와 용모는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그 결정적 문제 앞에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인간은 하나도 안 보일 때, 자, 누군가 나가서 싸우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급기야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혹시나 눈이 마주치면 네가 나가라 그럴까 봐 전부 다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땅만 쳐다보고 앉았고 바닥에다가 그림만 그리고 앉았고, 신방 가서 목사님이 막 찬송을 부르다가 그러고는 설교하기 전에 누구 기도시킬까 그러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리고 권사님한테 이런 일이 몇 번 경험되면 목사님이 찬송할 때 전부 다 눈을 안 마주쳐. 그럴 때 다윗이 나간 거예요.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누가 봐도 여러분 형제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는데 괜히 조그만 놈의 새끼가 막내가 괜히 헛소리 한다고 싶으니까 구중하여 돌려보내려고 했고, 그런 와중에 왕 앞에 나간 그가, 왕이요, 그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은즉 저 할례 받지 못한 저놈도 그 짐승의 하나처럼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외모를 갖고 알 수가 없고 신앙 연조 가지고 알 수 없어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거지 같은 인간 많고 짧은 신앙생활에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있으니, 어찌 보면 요새 교회 상태를 보면 중직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면 안 되고요, 이제 팔팔 뛰는 사람한테 일을 맡겨야 목숨 걸고 한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중직과 재직만 모인 모양이구만. 그런 거 싫다는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관계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를 망치고 교회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사실은 못된 짓거리 많이 했지만 전쟁터에서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대단한 리더십이었어요. 여러 왕도 있고 군대 장관도 있고 대단한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도 많지만, 어린아이가 면회하러 왔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고 지게 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된다는 것쯤은 그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믿음이 출중한 사람 없고 평상시 폼은 개폼은 잡고 있었지만 일에는 여러분 다리가 후들거려 그러고 나가겠다고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 즐비할 때, 어린 소년이 여러분 나가겠다는 그 모습, 그리고 왕 앞에서 또렷하고 분명한 외치는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소년 다윗 면회 온 사람을, 어린 소년을 등 떠밀고 내보내는 건 자칫하면 후세에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여러분 기록에 남을 만한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확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1대1로 싸워서 마침내 맞짱 떠가지고 그것으로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자고 하는 고대 전쟁에 기꺼이 여러분 그에게 투구를, 갑옷을 입히고 그리고 칼을 주고 가서 싸우려고 등을 떠미는 그의 모습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죠.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있고 골리앗은 쓰러지고 전쟁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내린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말이에요. 과연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는 있을까요? 평상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앞장서야 되고 믿음으로 그 일을 추진해야 되지만 남다른 신앙 연조는 있고 남다른 직분은 있어도 그만한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 은혜도 상실한 지 오래됐고 나이만 퍼먹고 직분만 있고 말만 많아지고 똥꼬집만 있고 그런 처지에도 그 일을 할 만한 힘과 자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평상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 일의 적임자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위임하고 여러분 기꺼이 그가 앞장설 때는 여러분 그의 보조를 맞춰가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쉬울까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발이고 없고 자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고문, 제주는 누가 부리고 말이지. 이런 왕서방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누가 하면 어때요? 누가 앞장서면 어떻고? 근데 그게 우리가 견뎌내기 벅찬 일이라고. 오늘 그런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게 맞다고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예수 믿을수록 내가 더 도드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자존심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엉뚱한 핑계만 대지. 그리고 결론적인 내용은 자기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습니까? 자존심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교회를 떠나네 마네 그래요? 전부 다 자기와 관련된 겁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믿었으면 자기는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유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만 존재해요. 아주 분위기가 안 좋은 걸 보니까 뭔가 깊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그쪽도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물어봐봐요. 무슨 말인지 알 뿐입니까? 누구 얘기인지도 알겠지. 그렇게 다윗이 여러분 나라의 공을 세우게 됐지만 마침내 돌아올 때 여인들이 외치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미 큰 공을 세운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처지에 드디어 그가 자기의 왕에 대한 자리에 관해서 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원수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그래서 원수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게 그 말이에요. 서운한 감정에 들면 그게 원수마귀를 부르는 소리예요. 예? 서운해, 기분 나빠, 오늘 괜히 우울하네, 찝찝하네, 거시기. 그러면요 그게 원수마귀가 들어올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딱 들어오면 그 틈을 더 벌립니다. 섭섭한 마음이 이제는 시간이 한참 지나면 왼수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저 사람과 저 사람의 관계가 저렇게 나빠졌는지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점 거리를 멀게 해요.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털어버리래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그 문제는 해결해 버리는 게 좋다는. 아멘입니까? 하룻밤 묵으면 곰팡이가 쓸어. 내가 자꾸 마음 가운데 서운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러면요 그게 원수마귀 부르는 휘파람 소리란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입술 열어 찬송하게 되면 마음은 좀 가라앉을 거예요. 심지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된다면 정 그게 통제가 안 되면 예배의 자리라도 다가와 예배 드리는 사람 틈바구니에도 끼어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원수마귀가 도전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 스스로가 허용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요. 화나지? 성질나지? 넌 그래도 대단하다. 어떻게 그 말 듣고 가만히 있냐? 나 같으면 한판 엎었을 거다. 막 이런. 왜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그런 역할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공연에 이러면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니까 쫓아와 부추기는 것들. 그런 것들은 만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만나봐야 재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네. 그래, 모처럼 마음 먹고 새벽 기도해야지 그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 믿어도 지혜롭게 믿어. 참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말이에요. 죄질 때는 기도도 안 해보고 죄를 지면서도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복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3일 금식해 봐야 된다네. 그거요, 믿음 있는 거 아니야? 거지 같은 거지. 죄질 때는 3일 금식하고 죄진 적은 없어. 죄질 때는요 바로바로 저질러 버려. 그리고 굳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3일 금식해야 된다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체함이 없이 준비된 인생처럼 순종하는 게 맞고요, 죄를 지어야 될 그런 순간에는 적어도 그만큼의 신앙 연조가 있고 들은 말씀이 있으면 머뭇거려야 되잖아요. 지체해야 되잖아요. 갈등해야 되잖아요. 고민해야 되잖아요. 숨호흡을 하고 하루 정도는 미뤄놓고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후회를 줄이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는 교회를 출입해도 죄성, 악성, 독성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늘 내가 반복해요. 언제나 이 땅의 마지막 때 중요한 건 분별과 단호함이에요. 여러분, 분별해야 된다는 건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라면 단호한 것은 분별한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한 거예요. 만약 분별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요, 분별을 했으나 단호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는 또 불쌍한 인생이 돼. 뭐 때문에 분별했냐 말이야? 바르게 살기 위해서인데 결국은 단호하지 못해 분별을 해놓고도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러므로 반드시 두 가지.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좋아요, 배우는 건 대빵 좋아하고 옳고 그름을 아는 것처럼 말은 많아. 두 번째, 그 인간이 달라진 건 없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쾌재를 부를 일이지요, 다를 바 없는 인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분별과 더불어 단호해야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뻔뻔하게 다가올 때, 민망한 짓도 주저없이 할 때 우리는 그들 앞에 바르지 못하고 못된 짓을 하는 일을 단호하게 하는 것을 너무나 사람 면박 주는 것이 아니냐고 인정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들이 더 활개를 치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대적해야 된대요. 그래야 꽁리를 빼고 물러간답니다. 점점 사입이, 이단들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때문에 그래요. 만만하게 봐서 그러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분별과 더불어 단호함이 있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시, 주여, 단호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래야 이겨요. 바르지 않은 건 바르지 않다고 말하세요. 분명하게 말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요새 여러분 아이들한테 못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군가 남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분명한 어조로 싫어요! 라고 아이들에게 말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분명하게 분별하고 단호해야 된답니다. 단호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문제가 돼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음에 오서 그러니까 다음에 또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은 싫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을 기약하는 겁니다. 단호하셔야 돼요. 단호하셔야 돼요. 그들을 가장 무찌르는 방법 제일 좋은 거, 여봐요, 이단 아닙니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라. 아니면 말고, 이단 아닙니까 당신? 아닙니다. 당신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자꾸만 당신 교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이단 아닙니까? 이러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함부로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단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얕보는 거죠. 이상한 사람들을 늘 주변에 많아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대요. 다윗은 큰 공을 세웠지만 사울의 마음에는 원수마귀가 틈을 탔고, 자기의 사위지만 나라의 공을 세웠는데 다윗을 죽여야만 자기의 자식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3,000명의 정예 요원들을 뽑아서 여러분 그를 추적하고 곳곳에 첩보와 정보를 통해 여러분 그를 죽이려고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 세월 10년 동안 다윗은 쫓기며 어려움을 겪지요. 그를 따르는 600명도 있었으니 그는 더 사람들을 끌고 움직이는 것이 벅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대에서 왕이 되고 마침내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왕이지만, 그랬던 다윗이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 보면 오늘 성경에는 아비멜렉에게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여러분 운신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피신하는 것이 여러분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건 너무나 시달리니까 내가 다른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면 더 이상 자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니까 자기를 추격하는 걸 멈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드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이것은 그들의 블레셋 왕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애굽은 바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 왕에게 가게 됐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됐지요. 피신하게 된 것이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니는 이 세월을 좀 면해보겠다는 생각이었지만 가드 땅으로 가게 되면서 사람에게 붙잡혔고 드디어 왕 앞에 끌려가, 왕이요, 이놈이 누굽니까? 이놈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놈입니다. 그 순간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번뜩이는 지혜를 줬는데, 좀 방법은 아주 더럽지만 그는 미친 채 해요. 거기다가 침을 질질 흘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품 물고 침 흘리는 침으로 문에다 끄적거려요. 더러워 죽겠어요. 왕이, 야, 저놈이 다윗이든 뭐든지 하여튼 빨리 내쫓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된 거예요. 34편에 기록하기를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찌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 된 다음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게 되었고 아람 나라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전할 때 엎드려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접했던 엘리사가 나라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됐다고 느낄 때마다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나라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몰래 도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려주어 그 모든 일을 방비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들 가운데 몰래 수뇌들이 모여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략할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던 일들이 번번이 무너진 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첩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첩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왕의 침실에 그 은밀한 곳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바 당신의 종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번번이 세웠던 그들의 계획이 허물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아람 나라 왕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엘리사부터 결박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추적하여 그가 도단성에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많은 군사들이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그의 종이 보니까 깜짝 놀라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 성을 에워싸 아람 나라 사람들을 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게 됐던 겁니다. 한숨을 토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봤던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요. 저들보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놀랍게도 이 아이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예? 보는 게 다냐? 보는 게 다냐? 봐야 될 것을 보고 있느냐? 엘리사는 여러분, 봐야 될 것을 봄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의 상황은 여러분 보여지는 것만 봤으므로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그랬다고.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고요,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허히, 하나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다가 아니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사실만이 다가 아니지요. 신앙인은 현실을 떠나지 않아요. 현실을 무시하지 않아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현실도 인정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므로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죠.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천군 천사가 이미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그를 둘러 진치게 하고 그들을 건져주신대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돕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들이 나를 스쳐 지나갈 때는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은 만큼 주름살이 늘어나는 만큼 마음에도 여러분 또 새로운 상처가 또 생깁니다.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그런 일에 익숙해지는 거고, 워낙 이제 나이가 드니까 감각도 잃어버리는 거고,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건 내가 기대했던 바가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를 이 땅에서도 보호하고 책임져 준대요. 세상에 이렇게 둘러보면 나쁜 사람도 많아. 참 여러분, 어떻게 살까 내일이 막막해. 보여주는 뉴스의 끔찍한 사건을 보면요, 여러분 집 밖으로 발을 내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웃기는 건 놀러 갈 때는 오만대 다 다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그를 둘러 진치게 하고 누구도 감히 그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욥기서에 보니까 전혀 천상세계 일들을 알지 못하는 욥이 신실 때 믿음을 갖게 되지만 일순간에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면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 괴로운 일들을 그는 겪게 되지요. 누가 봐도 참 안타까워. 그래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사랑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여전히도 등지지 않을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그 욥이 무사람들이 말하는, 쉽게 말하는 것처럼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걸, 원수마귀한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던 줄. 그에게 다가온 친구들이 끊임없이 그에게 인과응보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건 그의 죄 때문만은 아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꼭 고난을 만나면 무조건 죄인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고난 없는 죄인도 있어요. 그것은 한꺼번에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고난이 없으니까 의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고난을 겪으니까 그는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고난이 여러분 그가 죄가 있다 없다를 가늠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래요. 고난을 가지고 그 사람의 죄의 유무를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언제나 그의 옳고 그름은 말씀으로 기준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는 결코 그릇된 일을 행한 적 없으나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은 반드시 상급이 될 거예요. 그 고난은 그에게 유리한 일로 작용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해요.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시련을 겪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를 버려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가 질주하듯 달려가는 그의 모든 계획이 틀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막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주하는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그의 자기의 분노와 감정과 기분으로 살도록 내버려둬요. 마지막 결론은 지옥밖에 없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이 많은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사생자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피차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위로해야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도울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자꾸 비판과 정죄만 한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만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준 것은 남들에게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변화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 형제하고 그렇게 화목하지 못했거든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 먼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라. 그래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낼 수 있을 테니.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정죄가 많아. 정죄가. 하여튼 남들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씹어. 너무 말이 많아. 너무 말이 많아. 그렇다고 아멘도 안 하고 있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좀 좋은 바람을 일으키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병문안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 눈을 쑤실 듯이 그러지 말고, 지는 멀쩡하게 걸어다니니까 너는 회개할 거리가 없냐? 야고보서의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되 피차 서로 죄를 고하며 그랬어요. 죄를 따진다면 죄 없는 인간이 있나? 다 인간이 죄가 있지. 하나님 앞에 허물 없는 인간이 있나? 죄를 따진다면 다 죄와 허물이 가득하지.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처진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베풀어 주십시오.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여러분 넘어뜨릴 필요 없어. 그들에게 필요한 건 일어나라고 내미는 손길이 필요하지.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포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 일이고 그게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이래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 얘기하려면 할 일도 많지만 여러분, 사랑도 여러분 우리가 괜히 폼 잡을 것도 없어. 하나님께 받은 사랑 많은데 무슨 놈은 우리가 하찮은 걸 보인다고 해서 폼 잡을 일이 뭐가 있어. 마땅한 일로 여겨야지.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건 우리는 대부분 사랑이란 개념을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부메랑 대가를 우리는 기대해요. 저 사람이 날 뭘 했으니까 나도 뭘 해야 되고,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고 나중에 저놈이 일에 관해서 뭔가를 할까, 이 생각.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는 거부하지 않지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대신 단서가 붙어. 사랑할 사람한테 사랑하지만 저 인간은 사랑할 대상조차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제외한다. 여러분도 다 여기 그래. 지금 갑자기 사랑 그러면요, 누군가는 그래 사랑해야지 그 마음은 되는데, 사랑하라 그러면 그놈은 아니다. 그놈은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지 그놈은 보통 놈이 아닙니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될 본연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결과를 기대하며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소위 말해 사랑을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예? 누군가 내가 사랑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자기에게 값싼 동정을 한다고 생각하거나 도전할 수도 있다. 그럴 때 기꺼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 입는 거 아니야.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일들을 사랑하고, 저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냐면 그것도 고마워. 그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쉽지 않은 일을 결단하여 사랑하면 저 사람들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그게 상응한 뭐가 없으면 이젠 사랑이란 단어를 뽑아내버리고 싶어. 그리고 이제 그 인간하고 언제나 사람들과 맞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언제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도 요새 뭔 일 있었지요? 그래봐요. 시작. 하여튼 그 인간이 누구든지 간에 사랑하세요. 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걸 용서하세요. 나도 여러분의 처제가 된다면 과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도 인정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사랑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 그들을 여러분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며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매몰차게 손길을 뿌리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그를 지켜줍니다. 험악한 세상이지만 한숨 쉬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홀로라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고, 등교하거나 여러분 또 하교하는 자식들, 때로는 여러분 출퇴근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관해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니까. 두 번째로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얼만큼 부족함이 없냐?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젊은 사자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날쌘 동작에 쫓아가서 여러분 그 짐승의 그 숨통을 끊고 자기의 배를 채울 것이다. 근데 젊은 사자가 줄일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일용할 양식을 내게 구해. 넌 필요한 것도 내게 구하라. 네가 구하면 내가 어느 곳에서 구하든 내가 들을 것이고 주님이 시행해 준답니다. 뭐가 부족해요? 돈이 없어도 그는 가난하지 않고, 돕는 사람이 없어도 그는 외롭지 않아요. 벌떼같이 일어난 대적들 앞에서 그는 나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 눈길은 그에게 두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를 추적하거든요. 그를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뗄 수 없는 사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억울하게 여러분 팔려가는, 형제들에게 외면당하여 돈 몇 푼에 은 20에 팔려가는 여러분 종살이를 해야 되는 애굽 땅에서의 보디발이 집에서의 고된 생활 속에서도 희한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그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를 도와줘요. 그가 맡은 바일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애쓰는 일에 성과가 있게 만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와 그곳에서 새로운 재도약의 여러분 시작이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연출하잖아요. 하나님의 눈길을 끄세요.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자 하여 하나님을 등지기보다 하나님 마음에 들고자 힘쓰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좀 더 소원해진 사랑과의 관계도 훗날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리석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지금 아비멜렉 앞에 크나큰 위기를 만났다.
그는 이제는 사울의 칼날을 피하겠다는 생각에 오히려 가드 땅으로 갔는데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인데, 뭐 피하다가 뭐 만난 꼴인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봐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1절, 2절, 3절에는 그가 감격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위기를 모면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가 이제는 여러분 권고한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만큼 목소리 높여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은혜를 맛본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는 늘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건 하나님은 공고했던 나를 건져 주셨으니 오늘 나의 찬양과 나의 간증과 주님을 자랑하는 일들은 권고한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물질의 풍요로움도 있지만 여러분 생활에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 부러워할 만한 멋진 다이아몬드로 온몸을 치장한 건 아니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 온갖 다이아몬드로 여러분 치장한 사람들을 봐도 전혀 부럽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의 평강, 기쁨, 자유, 감격, 실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단어는 막연한 말일까요? 추상적인 단어일까요?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결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크나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당신이라면, 하나님의 도움을 덧입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당신이라면 이미도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바르지 못한 일들에 관해 단호한 모습을 보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혀에 가득한 여러분 악을 금해야 됩니다. 불신의 말입니다. 원망의 말입니다. 불평의 말입니다. 남을 헐뜯거나 여러분 도전한 바르지 못한 악에 관계된 일들을 금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 때문에 훗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사람이 위기를 만날 때 가장 여러분 조심할 게 이 말이에요. 말이라고요. 그냥 막 함부로 쏟아내놓는 이런 말들이, 함부로 쏟아내놓는 말들이 훗날 그것이 자기의 발목을 딱 붙잡아요. 트위터, 페이스북, 때로는 여러분 요새 SNS로 막 여러분 그렇게 올리는 많은 글들, 여러분 그것을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여러분 사회적인 불만, 지금 막 이런 처지에 그냥 자기 신경을 막 생각 없이 막 쏟아내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어느 순간 마음을 잡아서 다짐하고 시작해서 남다른 자리에 딱 올라갈 때 그의 정치적인 적들, 그를 모험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뒤져 그의 지난날 철없을 때 내뱉은 말들을 여러분 걸고 오늘 그가 지금까지 사력을 나며 갖고 왔던 일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다른 원대한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어디 남기는 글 하나 조심해라. 어디 남기는 글 하나 조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혀에 가득한 악을 금해야 됩니다. 입술에 가득한 거짓을 금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겉으로 하는 것 같아도 신앙생활 거지같이 하면은요 거짓말이 늘어나요. 거짓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 너무 잘해요. 이 얘기를 내가 그래서 조그맣게 하는 겁니다. 크게 안 하고 밖에 사람 듣지 않도록. 예수 믿는 것들이 거짓말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 순거짓말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 빙자해서 거짓말 잘하고 신앙적 단어를 빙자해서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득한 혀에 가득한 악을 제거하고 거짓말을 뽑아내 버리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입술에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삶의 현장에서도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아니, 이 말을 여러분이 견뎌내기 어렵다면, 그래도 여러분 말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거든. 그렇다면 말을 생각하고 하세요. 생각하고. 요새 제가 살펴보니까 한국 교회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보니까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기도도 생각 없이 하더라고.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증거가 뭘까요? 기도해놓고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방언기도도 잘하세요. 방언기도도. 여러분 방언기도, 당신이 하는 방언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예? 네가 하니까 바른 방언입니까? 그게 성령님이 주신 은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통역자를 세워야지. 통역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하는 방언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또 하나, 그들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희에게 보내는 성령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여러분 드디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방언이 터졌는데, 방언이 우리가 말하는 그 방언이 아니에요. 무슨 방언인데요? 그 방언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표준어의 또 다른 방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다른 지방의 언어를 성령의 강권하심에 의해 그들이 또렷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배운 적 없는, 그러나 희한하게도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또렷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정한 거예요. 그게 방언이었어요.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개념이 아니었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록된 것은 사실은 은사로 개판이 된 교회에 은사에 대한 여러분 질책과 여러분 은사에 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은사 때문에 일어난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일에 관해 바울이 흥분 속에 하는 얘기예요. 방언은 부정할 수 없는 성경에 기록된 은사인 건 사실이지만, 네 방언이 확실한 방언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뭐라도 지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쭝얼쭝얼 한다여 네가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쭝얼쭝얼 내뱉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어마어마한 은사의 다양한 많은 은사 가운데 한 귀퉁이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에 확연히 비교되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뭐가 있나?
네가 하는 방언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하나? 지금까지 얘들을 보면 통역을 할 줄 안다고 하는 인간들을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방언을 듣게 했는데 해석이 다르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사람이 다 틀린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지금 방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왜 생각을 담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고 또렷하게 구할 바를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기도를 왜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동안 엎어져 뭐라고 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쭈글거리다가 일어나 누군가한테는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신령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은사에 대한 비판론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대부분 교회에 거들먹거리고 못된 짓 하는 것들이 성질 더러운 것도 있지만 기도 좀 한다 그러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그 짓거리에 하나님과 직통계시가 있었다는 듯이 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뭔가를 들려주셨다고만 생각하는 듯한 짓거리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철없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동조하지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담아서 기도하세요. 생각을 담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내가 무슨 기도하려고 그러지, 내 생각을 담아서 집중하여 그렇게 또박 기도하세요. 불행한 일은 2시간 3시간 엎어져 기도한 누군가보다 신령하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보여줬던 사람들에게 암흑의 권세하는 기도 좀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더럽게 못한다. 이유가 뭐냐? 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그냥 쭝얼거리는 방언 소리, 그리고 쭝얼거리고 앉았다. 방언을 대부분 보면 반복되는 말들이 계속, 여러분 짧은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혀에 익숙해집니다. 기도도 안 하고 흉내도 낼 수 있습니다. 장난처럼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 방언의 은사는 부정하면 안 되지만 네가 하는 방언은 맞는 걸 어떻게 하느냐? 왜 너는 방언 기도만 하냐? 우리의 언어에 자꾸 익숙해지면 놀라운 건 그렇게 뭐라고 입술은 쭝얼거리되 생각은 별 생각을 다 하고 앉았는 겁니다. 과연 그게 방언이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방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방언의 은사는 성경에 있으니까 방언의 은사를 말하지만 네가 아는 방언의 은사가 진짜 방언의 은사인가는 확실히 살펴라. 그것보다도 더 당신이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 언어로 우리의 생각을 담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담은 진정한 기도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하는 사람조차 여러분 또렷하게 생각을 담은, 마음을 중심을 담은 바른 기도를 훈련하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 방언 기도를 하느냐?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길게 하면 성경에 자칫 조심해라, 이방인의 기도는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적어도 여러분 기도 좀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렷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 중심으로, 우리말로 또렷하게 하세요. 또렷하게. 빨리 하지 않아도 돼요. 또렷하게 생각하고 집중하고 기도하세요. 중심을 담아서.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어찌 기도를 막 하겠냐고 말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생각 없이 막 말을 내뱉겠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오셔서 또렷하게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바르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괜히 여러분 몇 시간 동안 기도했다, 시간 가지고 그 사람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 바른 기도에 더 많은 기도를 힘써라. 그건 맞는 말이지. 여러분, 기도한답시고 엎어져 있지만 엎어져 있는 시간이 과연 기도하는 시간이냐? 그렇지 않다. 바른 기도를 드려라. 바른 기도.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다. 제일 먼저 뭐죠? 마음에 평안이 온다니까. 마음의 평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마음의 평강이 있다. 마음의 평강이. 자기가 여러분 적지 않게 엎드려 기도했는데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조차 모른다니.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바른 기도를 배우고 모처럼 바르게 생각을 담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가득한 내 거짓말이 제거되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에 가득한 악이 제거되게 해주십시오. 불신의 말들 험담하면서 여러분 거짓말을 즐겼던 내 혀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요 간단해요. 교회를 와해시키는 방법, 우리의 삶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우리의 혀를 어둠의 세력이 딱 잡는 거예요. 기도는 못하게 하고, 기도는 못하게 하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도록. 여러분도 아시죠? 한때 그래도 기도 좀 열심히 했던 한때는 불평과 원망이 많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기도가 줄어들면서 인생들은 한숨, 탄식, 원망, 불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혀를 붙잡는다고. 간단해. 원수마이가 아까 얘기했던 아람 나라가 여러분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엘리사부터 결박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도 어둠의 세력은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 혀를 꽉 붙잡습니다. 기도 못하도록. 오늘 성령님의 은혜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마음껏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여 이거요 아무나 못해. 그거 아무나 못한다니까. 옛날에 산에 가서 야호했는데 지금은 하면 안 된대요. 그 짐승들이 놀랜대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니래요. 그거 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이거요 아무나 못해. 참나. 축구 응원할 때는 대한민국 그래도요 주여 이건 아무나 못한다니까. 그의 심각한 처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얘기라니까. 왜 확인되지 않고 불확실한 일에 여러분 보여지지 않는 그 주님을 향해서 주여 소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마침내 그가 힘주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어둠의 세력도 떠나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주님 앞에 중심을 토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전철 안에서 하지 말고 하라고 그럴 땐 안 하고 엉뚱한 데서 가서 하다가 욕먹는 거는요 네 책임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그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부터 제거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 힘써라.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러면서 오늘 34장에 34편에 많이 기록된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하시는데 그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간구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분리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지요. 4절에도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하심을 그에게 맛보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누구도 내게 베풀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다. 10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으면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주신다. 맹수들이 들끓는 세상이지만, 악한 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나를 그렇게 삼키려고 하는 세상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너를 책임져 준다. 악을 제하며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한 일을 행하며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건져내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적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쉽게 수용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럴 때는 사람들은 쉽게 수용을 해요. 자신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가 엎드려 기도하는 걸 볼 수 없다면 그의 경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그 처지 그 형편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한숨과 탄식은 그에게 익숙한 일이요 이것저것 뛰어다니며 그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세월을 낭비해도 왜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지. 오늘도 성산까지 올라오는 남다른 열심을 보인 여러분,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님의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지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누군가는 기도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때로는 배워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른 땅에 비를 기다림처럼 내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거든요. 여기는 젊은이들 앞길이 열려지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있기를, 꿈을 품고 몸부림치다가 어렵고 힘든 낭패를 경험한 당신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생존 경쟁 사회에 너무나 그렇게 상처와 고통이 많은 당신, 그런 중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 못한 살 때문에 힘들어하는 당신, 여전히도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힘주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님!